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행하기 위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행하기 위하여 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기만 자꾸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말씀을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이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꾸 자기의 길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수준 높은 말, 더 수준 높은 말씀 막 이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영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행위다.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다.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2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자기를 속인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고 길을 높이고 수준을 자꾸 높이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를 속이는 행위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쩌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듣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끝입니다. 내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심령으로 들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자훈련을 진행 중인데 제자훈련 하시는 분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관계가 깨어진 형제에게 전화를 하셔서 미안하다고 할 것 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안부를 전하시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참다가 제자훈련하는 날, 그날 화요일 날 제자훈련 받으러 오기 조금 전에 이거를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반응은 아주 냉정했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전화하는 중간에 그 관계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와서 다시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언니가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던 언니가 이번에 전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생을 찾는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상태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이 들려지면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실천하는, 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외우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말씀을 수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나의 영혼의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서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지만 그거는 그 당시의 아멘이고 조문을 나가면 내가 무슨 말씀에 아멘 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와서 기침만 해도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씹고 또 씹어서 과연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이 행함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이겁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우리 진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거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그럼 그냥 우리가 이름만, 타이틀만 헌신이 붙었지 실제로는 헌신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진짜 구원받은 믿음,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이죠, 거울 비유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정말로 집중해서 거울을 본 다음에 그 거울이 자기에게 비춰주는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가서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시커먼 숱이 묻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시커먼 숱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씻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나서도 제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변화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울을 수천 번 바라봐도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 얼굴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므로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가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일주일만 다녀도 사람이 변하는데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다. 그거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서 결국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이 말씀 듣고 변하는 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막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막 교회 보내고 싶은 겁니다. 교회 가기 전에는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눈이 쭉 찢어지고 얼마나 막 날마다 나한테 막 그냥 막 손톱을 내밀고 그냥 막 팍팍 긁고 이러던 여잔데, 아니 교회를 갔다 오더니 예수를 믿더니 손톱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눈이 이렇게 싹 꼬리가 내려오고 입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그 모습을 남편이 볼 때 교회 가라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가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직장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아름답게 하면서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아니 위에 있는 회장님이 볼 때 그 직원이 너무 좋은 직원인데 왜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게 거울을 보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이 바뀌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 쫓아나가서 몇 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가지죠. 5달란트 가진 사람 나가서 몇 달란트 남기죠?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를 주님께 가져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땅에 파묻어 놓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옵니다. 나중에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받을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닐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삶을 고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의 거울은요, 지금 우리 거울과 다릅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구리로 된 거울인데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 거울을 쳐다보면 내 이 윤곽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봐야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얼굴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거울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 자기 얼굴이 거기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자기 흠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동거울을 딱 봤는데 희미하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2번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보는 게 좀 다르대요. 남자들은 거울을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훑어본대요. 아, 머리가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눈에 뭐가 있네. 아니면 여기 옷에 뭐가 묻었네. 잘못된 것을 위주로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에 비판적인 영역으로 바라보고 여자들은 거울을 볼 때 자기 이쁜 모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쁜지, 눈썹도 이쁘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보는 거울하고 남자가 보는 거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딱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툭 던져놓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계속 생각이 도망가고 잠이 오고 그 다음에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주보를 보고 아니면 신문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이러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30분 내내 1시간 내내 예배는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집중해서 들으면 반드시 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비판적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들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를 갖다가 막 뭐라 하는 거네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데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집사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되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결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의 장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청년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회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들으거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는요 저 사람한테 이거는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 청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영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범죄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얼굴에 있는 검은 그런 자욱들이 씻겨져 나가고 이 옷에 묻었던 그 티끌들이 털려져 나가고 그러면서 내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하나님이 볼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부로.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신랑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보여주는 게 신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시면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을 보시고도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신랑을 기다릴 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더러운 것, 때 묻은 것 내려놓고 습관적인 죄를 청산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른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걸 발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한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축복,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올가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거울을 보듯이 복음의 말씀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말씀 제대로 들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는 참 복 있는 자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들으면 내 허물과 죄가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지옥 갈 인간,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간, 용서받지 못할 인간, 이런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가도 모르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네가 나를 만나면 그게 너는 정말 복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의 이 부족함을 아시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어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 주시고 큰 능력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그릇이래요. 근데 어떤 그릇은 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니까 그릇은 금그릇인데 그 안에 담겨진 게 지저분하기 짝이 없으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깨끗하게 간수가 잘 돼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다가 저 그릇을 써야 되겠다 하고 그 질그릇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며 살며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리게 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더러우면 쓰실 수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한 25분 정도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행하라고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교정,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